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보았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하노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이스라엘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그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 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내 입이 열려서 도피 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으리라. 이같이 나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난 주간에 24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25장, 26장 열방에 관한 심판선언까지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24장은 4장에서 시작해서 계속되던 유다에 대한 심판선언, 그것이 마지막 되는 그 부분입니다. 참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왜 24장까지를 유다에 관한 심판선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에스겔서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정했는가 보니까는요, 그 내용상도 말할 것도 없고 형식으로 봐도 다 그게 나타나요. 소위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24절 그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된다. 표징하는 단어가 모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자, 4장 한번 4장 에스겔 4장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탁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 신탁을 시작한 그 처음에 3절에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 너와 성읍 사이에 또 철벽에서 성읍을 포위하는 것처럼 여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
사인. 하나의 그 사건 또는 어떤 그 이 모습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의 징조로 삼습니다. 이 4장에서 24장 징조로 시작해가지고 징조로 끝이 납니다. 표징과 징조로 시작해서 징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딱 묶어져요. 그 다음에 보면요, 파수꾼으로 나타납니다. 파수꾼으로 3장 17절 보시면 3장 17절 보면, 자, 이 파수꾼은 조금 이따 찾아보고요. 자, 일단 확인해 보면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3장 17절에 이 에스겔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따 한 거고, 그 다음에 3장 27절 보면 3장 26절 2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26은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에스겔이 그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입이 봉해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유독 뭐가 많이 나오는 행위가 많아요. 상징적인 행위. 너는 또 그림을 그려가 이렇게 하라, 또는 왼쪽으로 눕고 또 오른쪽으로 눕고, 또는 뭐 이삿짐 이 행장을 쥐고 가는 표시를 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유독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말 없는 행동으로 많이 전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유독 에스겔에게는 말로 전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많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24장 그 말 부분이요. 말 부분이 나오는데 24장 27절 보면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라. 이 3장에서 다쳤던 그 입이 열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성경 가는 사람 매일 성경 그 부분에 보면은 제목이 나오는데 25절 부분에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입이 열린 에스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썼어요. 입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고 열릴 에스겔, 앞으로 열릴 에스겔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보세요. 그날에 네 입이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입이 열린 게 아니라 그날에 열릴 것이에요. 그날. 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입이 닫혔고 제 입이 열리는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확실하게 되냐면 33장 넘어. 33장은 우리 매일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성경 33장 21절 22절 요거하고 매일 성경이요. 방금 24장 25절 26절 27절을 딱 비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24장에서는 그날에 입이 열릴 것에 대한 말씀이고 33장 21절 22절은 이제 실제적으로 열리는 그 이야기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는 온 자가 내게 나와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에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치 그 사람이 내게 나온 그때 내 입이 열렸다.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냐.
이 3장에서 닫힌 입이요. 여기에 33장에 이제 열리고요. 24장에서는 곧 열리게 될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33장에서 열립니다. 33장이 뭐냐 그러면 33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에 관한 심판이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파수꾼 이야기도 33장에 나온 33장 이 6절 7절 보면요, 파수꾼 7째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3장에서 삼았던 그 파수꾼 역할, 이제 33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파수꾼 역할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33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이제 첫 장이고, 그리고 24장은 일단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미상관 단락에 이 언어를 통해서도 그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냥 쉽지만 이거 발견하면요, 발견할 때는 정말 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스스로 이 발견해서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 수미상관이 되면서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열방에 관한 예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에스겔 구조가 그냥 아무 이야기나 막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성경의 가장 높은 단계가 이 성경이 그냥 이 말 저 말들 중언부언 하는 것만 나열해놓은 같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게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경 전체는 66권도 창세기와 계시록이 쫙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고요. 그 중간에 또 이사야서가 턱 있고요. 이 구조들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4장에서 24장까지 유다의 심판선언. 그런데 우리가 심판선언을 봤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심판선언 속에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같이 있었죠. 왜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다시 또 군데군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심판한다고 계속 어렵장을 놓다가 다시 또 회복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헷갈리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평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에스겔을 한 사람이 쓰는 저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책 속에 너무 다른 내용이 두 개가 공간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기록했는 저자가 따로 있고, 또 회복에 대한 것은 나중에 첨가해서 그렇게 다른 저자가 첨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다. 그렇게 하면서 에스겔서를 비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오류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엄청난 도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성경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성경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슬러 올라오는 거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 거예요. 계속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것들이 계속 그것을 공격하면서 거짓이 참을 공격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번갈아 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심판의 메시지는 너의 언약, 내 언약이고 내 언약. 회복은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이중 예언, 이중 언약, 이중 예언입니다. 심판은 그냥 심판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 그 이 모세의 오경 그 가운데 마지막 책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그 법을 따라서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은요, 이름이 뭐냐면 반역하는 백성, 패역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24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너는 패역한 백성,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가서 이르라. 그 패역한 족속. 자, 2장 한번 봅시다. 2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니다. 2장 3절.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4절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6절 후반부도 패역한 족속이다. 7절도 심히 패역한 자라. 8절 그 패역한 족속까지 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별명이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계속 오늘 우리가 봤던 24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별명이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있는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에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28장 41절에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28장 64절 6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네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살다라게 하시라. 이미 모세의 법을 통하여 어기게 되면 받게 되는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선언은 바로 네 언약, 이게 모세의 법.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모세의 법 시내산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4장에서 24장까지 이 심판선언이 줄을 이지만 그 가운데 흑암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나왔던 회복의 말씀 11장 17절에서 20절 너는 또 말하길 주여 말씀은 내가 너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흩어진 것을 사로잡히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구원한다는 말씀.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야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심판선언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나오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것이 간헐적으로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16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59절에서 63절 16장 60절에서 63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역시나 내가 네 형과 어릴 적 때 네 행위를 기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게 딸로 주마. 너 언약으로 말미암으라. 이 말씀 여기서 나왔죠. 내 언약은 신의 산 언약, 모세의 법입니다. 이거로 인하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62절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으려라. 바로 회복과 구원은 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일방적 언약. 백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했던 그 언약으로 그들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0장 43절 44절 20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43절 44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보세요. 43절 보세요. 너 행위는 뭐냐? 더러운 행위고 모든 악한 행위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그들의 행위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이 행위. 그러나 이게 아니고 뭐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의 행위는 조금도 참고되지 않고 오직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한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는 전부 이 신의 선 언약, 이 내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게 영어로 보면요, 내 언약이 더 잘 구별됩니다. 자, 내 언약은 my covenant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은 너와 맺은 언약이에요. 너와 맺은 언약. The covenant with you. 너와 맺은 언약입니다. 너와 맺은 언약. 이게 줄임말이 내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무적이다. 상방이 의미가 있는 그와 같은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가지고 모세의 법을 가리키고, 이건 행위 언약이고, 그리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자, 우리가 신약에 가면 전부 율법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이 바로 이걸 가리켜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내 언약을 이제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신약을 이해를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거기에 비하여 내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언약이 율법이라면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건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약속했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상대와 관계없이 선물이에요, 선물. 자, 이거는 행위고요. 이것은 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복과 저주가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이것은 민족적으로 보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제한돼, 이스라엘. 자,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모든 나라, 열방에 다 포함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적용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거론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자, 이 언약은 임시적 언약, 임시적이었다. 자, 이 언약은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는 사망, 결과는 사망. 자, 이 언약은 상대방 관계없이 항상 생명입니다. 영생. 구원. 자, 우리 옛날에 통행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요, 항상 통행금지법 12시 되면 11시 한 반쯤 되면 이제 긴장되고요. 12시 돼 가면 이제 그때부터 길 가다가는 경찰이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그런 줄 알았어요.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통행금지법을 해제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일부러 나가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 통행금지법은 임시적이었어요. 임시적. 그렇게 보니까는 6.25 사변 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게 있었던 거야. 그 전시의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그 법인데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법이 계속 그게 영원한 법인 줄 알았는데 그건 임시적인 법이에요. 평화시대에는 필요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통행금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 법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걸 잘 못 느껴요. 이거 원래 그런 줄 알고 당연하게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장발 단속에 머리카락도 길면 몇 센치 이상 되면 장발하고 치마도 미니스커트 무릎 위에 몇 센치 이렇게 경찰들이 막 재고 지금 생각하면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진지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법입니다. 임시적인 법. 자, 이제 앞으로 이 내 언약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언약,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이 두 가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생각하도록. 왜 이 헷갈리도록, 우리가 봤을 때 헷갈리도록 이 심판이면 심판이고 구원이면 구원이지, 심판도 주고 구원도 주고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했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에스겔을 읽는데 왜 사도 바울이 튀어나왔냐 이거예요. 저가 지금 너무 궁금하게 저 자신이 이를 하다 자꾸 보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고, 지금 여기는 지금 전혀 다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그 멸망기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튀어나왔냐. 이 원리를 딱 보니까, 이걸 보니까는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써요. 율법의 행위. 자, 이 두 개가 붙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면요,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네 언약은 뭐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내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항상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왜 이렇게 이중 언약을 주고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냐 했더니만은 이것이 이 율법을 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 기능.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자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면 네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요,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 자, 갈라디아서 3장 찾겠습니다. 이 전부 사도 바울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요. 3장을 지금 이 기준으로 네 언약과 내 언약. 자, 내 언약은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쫙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네 언약 때문이냐 내 언약 때문이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은 뭐가 포함되냐? 이것이 발전하는 여기 성령이다. 성령.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이게 여기에 다 들어요. 믿음. 딱 보세요. 딱 그 이야기. 딱 그 이야기.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 언약 율법의 행위, 이것은 육체의 법이 육체. 사절입니다. 너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다 구별되잖아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자, 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이 모세 언약보다도 430년 앞섰습니다. 8절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자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열방 모든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저주 아래.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데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요, 항상 행하지 않는 자예요. 늘 한 번만 실수해도, 한 번만 율법을 어기도 99번의 율법을 다 준수했더라도 한 번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항상 행하지 않은 저전에 있는 자라 하였다. 율법은요 98개 잘 지켜 99개 잘 지키다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그것도 어떻게 늘 지켜야 돼. 그러니까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해서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라.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도 이 율법을 온전하게 늘 항상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일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은혜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노나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 하려냐고 오직 한 사람을 내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냐. 자, 어느 것이 먼저 있었냐?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이 모세 언약은 이건 1500년이에요. 1500년. 모세 시대에 1500년에 시작해서 요게 언제까지냐? 예수님 때까지. 그러나 지금 이 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지난주 보니까 이게 노아 언약. 더 올라가면요. 이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원전의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19절) 그런즉 율법이 뭐냐?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정의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왜 내 언약과 내 언약 이중 언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립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자, 내 언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자, 이것은요 더하여졌다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것이다. 이것이 첨가됐다는 거예요. 첨가됐. 자, 지난번에 내가 이 시간을 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언약 같으면요, 이 언약, 이 율법은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임시적 또는 제한적, 이 모세법. 출발은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치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첨가된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꼭 일정 부분 첨가되겠다. 그 말입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비되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이따 내가 더 잘 설명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라 쭉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전부 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장. 자, 여기에서 중요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4장 1절 보면 또 내가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다. 무슨 말이냐? 아들이라도 그 주인집의 아들이라도 어렸을 적에는 그 아들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자랄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뭐냐? 세상에 초등학문 안에 있다. 사람들은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의 과정을 지나야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건 초등학문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 제한을 만해 종처럼 그렇게 이 제한을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것인데 7절 그러므로 내가 후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은 유업을 받을 자들아.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들의 종로를 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냐. 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율법은 한시적이며 그리고 이것은 초등 학문이다. 그래서 청지기 아래 있고 종노릇하고 있다. 자, 이것은 초등 학문을 지나서 이것은 자유에 이르는 것이고 자유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상속자, 종이 아니고 상속자, 아들이다. 아들. 이 설명. 자, 4장 24절 갈라디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시작. 이것은 비로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쭉 하면서 나오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가 두 언약인데 하나는 뭐냐? 율법 이 너와 맺은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약속으로 인한 사라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하갈은요 사람의 행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을 이 언약으로 두 언약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뭐 그렇게 대충 이해를 했는데 그런 대충 이해했는데 근데 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그리고 그 회복 선언이 바로 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적이에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언약, 왜 이 두 언약을 줘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가? 이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자, 예를 들어서 첫째, 내 언약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요 어떤 아이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달에 100만을 줄 테니까는 네가 일주일에 3번 우리 집에 와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집안일을 해라. 그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 갑과 을이 서로 상방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갑은요 그 임금을 그 대신 100만원을 한 달마다 늘 줘야 되고요. 그러면 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늘 시간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와서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값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을이 그 일을 시간을 어긴다든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이 언약은 깨집니다. 이 언약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조건을 따라서 이거 조건적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상무적이고 조건적이다. 그가 행위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삭 임금으로 받는 거다. 은혜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삭이고 일에 대한 보수예요. 보수. 그래 감사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충분한 노동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것을 받게 되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건 의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언약은 뭐냐면, 내 언약은 매달 니한테 내가 100만 원씩 준다. 일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100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죠. 선물.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그의 어른이세.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 행위가 아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문제는 얼마에게 100만 원씩 매달 아무 조건 없이 줬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이 그 아이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 돈의 가치, 중요성, 그 돈에 이 피땀 흘려서 버리는 이 돈의 그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돈을 받아가지고 헝청망청 쓰게 되면요, 마치 오늘날 이 돈 많은 사람들 자녀, 재벌의 자녀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온갖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이 지탄이 되듯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을 적에는요, 그걸 감당하지 못한 아이는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만듭니다. 돈 가치만 훔쳐망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훔쳐망쳐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그 자기한테 많이 좋다고 오겠죠. 그러나 결과는요, 그 아이를 망하게 합니다. 그 돈이 그 아이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3대 가는 부자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부자 자녀들은요, 그 근로를 하면서 땀을 흘려가지고 그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 보면 아무리 재산 많은 자도 3대 내려가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자가 대를 3대 아니라 4대, 5대까지 가는 부자가 있어요. 자, 우리의 속담들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 보편적인 것은요, 때로는 특수한 것들을 조차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 같은 이 회사는요, 와, 우리 어릴 적에 이병철이라고 그 이 할아버지, 지금 이재용 할아버지인데, 그분이요, 이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으면요, 그 아버지가 크게 했지만 아들들은 그 대체로 가면 그 아버지만 못하는데, 이 아들, 이 어린이는 와가지고요, 그 아버지의 기타를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세계 기업. 삼성은 대구에서 부자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부자였는데, 이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와서 그 삼성 임원들 모아놓고 그 연설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마누라 빼놓고 모든 걸 다 바꿔라. 개혁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말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그 기초를 엄청나게 발전시킨데, 그야말로 한국인의 자존심이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이 하는 걸 보면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통 가정에서는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자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 반대 현상이 나오느냐? 그것은 단단히 교육.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돈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데에서는요, 오히려 그 속담이 통하지 않는 게 3대 가는 부자가 아니라 5대 가는 부자도 있고, 그 이상으로도 그 교육만 제대로 된다면은 그런 그 속담을 뒤엎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내 언약을 주시지만은, 내 언약에 하시면요, 이 내 언약을 통해 가지고 훈련받지 아니한 자, 이 내 언약은 여기에서 내 행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언약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게 되면요, 마치 큰 재산을 물려받은 어린아이처럼요,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뭐 속이고 온갖 이 아이를 망하게 할 거예요. 망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냐? 여기서 성경에 시작된 종말론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된 종말론 사상.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서는 마치 내 노력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될 듯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값싼 은혜의 구원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길에서 나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면에서 긴장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땅에 취해가지고 그냥 물질적인 그런 데 취해가지고 지금 오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사상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약된 종말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거, 그 다음에 구원 계시의 발전선, 이 성경의 밑에 흐르고 있는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이와 같은 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이미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언약 속에는 내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린 거예요. 아까 시간으로 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내 언약 그 속에 시간으로도 포함되어 있죠. 공간으로 봐도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은 그 속에 포함됩니다. 이 두 요소를 조합을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 또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값없는 구원,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는 이 값없는 구원을요, 값싼 구원으로 잘못 받아들이니까는 모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훌륭한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연결돼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유명한 징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2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두 언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세요.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이제 또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주님의 징계하심. 자, 징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 하는데 영어로 보면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훈련.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에는요,
훈련 또는 교육이에요. 교육. 파이데온 선교회 가는 어린아이 교육 뭐 이런 것이 파이데야. 교훈 그런 뜻이에요. 징계는 심판, 벌의 개념만 강한데요. 이 교육적인 벌이에요. 교육적인 벌.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할 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나.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냐. 징계란 말이 지금 8번. 징계. 이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인 목적.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속에 행위를 요구하는 네 언약에 그 심판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하듯이 그 자녀들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도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에 따라 애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구약의 율법을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육체의 예법이고 여기 임시적이다.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이것을 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자, 이 율법은 임시적이고 그리고 그 율법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에스겔 16장 60절에 내가 너희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자,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말씀한가 보세요. 자, 디도서 1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이고 이 영생의 소망은 언제보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야. 아브라함 때 이게 드러났지만요, 그 전에 노아 때도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이와 같은 영원전부터 그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전부 나온 거예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리고 영원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시편은요, 시는요, 엄청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스쳐버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로 보는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이요.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두 언약에 관한 이야기, 두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냥 우리 어려울 적에 뭐 좀 지나가면은 이 어려움 지나고 나면 이제 희망찬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뜻은요, 여기에서 한 부분이고, 이게 뭐냐? 그의 노년, 그의 심판, 그의 심판의 노연, 그것은 바로 이 내 언약,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의 은총, 그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평년이다. 이 그림 그대로요.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회복의 메시지의 혼란스러운 반복, 율법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두 개의 이 충돌,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이 두 개의 언약의 충돌. 그러면 과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 3장 21절 갈라디아 3장 21절. 왜 법을 자꾸 덜먹여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요, 이번 법률적인 용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구 속의 뜻을요, 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1절.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번역도 좀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의가 율법으로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 율법은 내 언약이죠. 너와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 언약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 개혁 개정에서 했는데, 지난번 오히려 개혁이 더 잘 돼서 개혁은 거스르는 것이냐? 영어로 against. 반대된다 하는 뜻보다 against가 대항하다, 겨루다, 그런 뜻이에요. 겨루다, 거스르다. 두 개의 법이, 두 개의 언약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개의 언약법이 충돌하면요, 누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모든 법률 공부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상위법이 뭐냐 하는데, 상위법. 두 개의 법이 있어. 두 개의 법이 같이 지금 동시에 주장되는데, 이때 과연 어느 것이 이길 수 있느냐? 이 그림 그대로예요. 내 언약, 이게 상위법이고요, 이 내 언약은 하위법. 우리 법률 가운데 헌법하는 게 있어요. 헌법. 우리 그냥 뭐 모든 법이 똑같은 줄 아는데, 헌법하는 것은요, 그 헌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높을 헌자예요. 높을 헌자. 고위, 상관, 뭐 이런 뜻이에요. 법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가장 상위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법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하는 게 있어요. 법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상위법이 뭐냐? 바로 하나의 법, 내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네 언약은 거기에서 있는 하위법. 그래서 법률과 법률이 충돌하게 되면요,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항상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제일 우선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내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언약, 이 두 가지의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자가 누군가? 그 아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4장 찾아. 호세아서 14장.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겔서 계속 그때 그들이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 60회가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인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소원이야. 하나님 소원이야. 자, 호세아 14장 9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호세아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두 언약의 이 경륜, 이 내 언약과 너와 맺은 언약,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 구속하시는 이 일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사람으로서 아는 자가 있겠느냐. 이것은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자를 간절히 찾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걸 찾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은 전부 이 부분,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전부 이 부분을 가리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보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전부 이 말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늘 완전하게 왔다. 이 이야기. 이것은 어디 있냐? 내 언약, 하나님 언약 속에 있을 적에 그게 온전하다. 계속 사도 바울도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자랄 적에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다운 그런 제한이 있어야 돼. 아들이지만은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법 속에 묶여 있어야 돼. 그러나 그가 장성하면 자유를 누린데 그때 진정한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고 사도 바울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사랑의 하나님, 너와 맺은 언약보다도 내 언약은 더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저주의 법이었지만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은 두 언약, 즉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내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 즉 너와 맺은 언약, 율법 이종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이 언약의 이 양면성,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중시하시는 내 언약, 이 율법을 지금 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뭘 가지냐?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았던 내 언약과 너 언약의 이 차별성과 이 내용의 이해가 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 이걸 구별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더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하는 여하튼 모순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전 지금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요, 왜 자꾸 이 사도 바울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추출해내는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에스겔서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같은 해석들,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춘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서 육신육군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복잡다단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 언약, 이 두 언약의 관계와 그 두 언약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그 같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반데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깊은 뜻을 캐리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깊은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